우리는 어둠과 빛으로 나뉘어진 이 세상을 살게 되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빛이에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거든요. 반대로 이 사단 마귀 귀신은 어둠이고요. 또 지옥도 어둠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도 이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그 빛 대신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 되었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하나님 없다 하고, 저 북한도 그렇고 뭐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찾지도 않습니다. 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마치 무덤과 같아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사단 마귀의 정체가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서 독을 뿜는 거예요. 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다 저주하고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막 죽이는 일에 피 흘리는 일에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과 같으니라. 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뿐만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보통 삶이 아니에요. 어둡고 정말 힘든 삶이 이 세상의 삶이지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탄하며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악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결국은 사망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어둠이지요. 시편 90편 9절과 10절에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이 말이요,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주의 분노 중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주의 분노 중에. 또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강건하면 80이에요. 조금 더 살 수도 있지만 보너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사는 그것이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시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돼버렸고 이제 돌아갈 날이 점점 가까운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악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의 속성들, 사단의 그 역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다 욕심부리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다 욕심 챙기잖아요. 다 자기 욕심. 이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자요, 마귀는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살인이 난무하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인 거예요. 미워해가지고 위아래층에 층간 소음 난다고 그게 죽일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살인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요. 이게 바로 미움들,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단 마귀는 살인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어린 아이부터 어떻게 배우지 아니도 가르쳐주지 아니도 거짓말을 이렇게 잘하는지, 어른뿐만 아니라 다 거짓들,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만 다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만 다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에 이 사단마에 갖다 심어준 어둠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다 관계들이 깨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될 우리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또 대인 관계도 다
깨지잖아요. 여러분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요, 오랫동안 부부가 살았어도 이 왼수하잖아요, 왼수.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죄성들이, 어둠의 그런 결과들이죠. 대물 관계도 얼마나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잖아요. 어렵다고,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이 갇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얻을 수도 없고 안 돼요. 회사가 무너지니 뭐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실업자가 실직자가 생기는 것이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바로 어둠의 속성들이에요. 누가 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도 잘 벌고 싶지, 다 그렇지요. 부유하고 싶고 정말 부자 되고 싶고 다 그런 것이 이게 본능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눈물과 애통과 아픔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막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래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를 미워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고 죽이고 막 속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말 이스라엘은 구세주가 온 땅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성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죽이고 파멸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으니까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다 전쟁이요.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막 서로가 짓밟으려고 하고 이 전쟁이 뭐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 모든 나라에 다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그 전쟁들, 미움들이 일어나죠. 사실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에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사단의 세력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동성애, 동성결혼 이게 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끌고 가요. 끌고 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막 이런 것들이요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끌고 가. 이게 흘러가잖아요. 이 세력들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유럽에서, 미국에서, 뭐 캐나다에서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요, 막 다 왔잖아요. 다 왔잖아요. 이 세력들이, 이 권세들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저항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은 빛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이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잖아요. 빛과 어둠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고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바로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요, 어둠과 죄는요, 죄와 어둠은 같이 다니는 게 짝이요, 짝. 이게 세트예요, 세트. 그러나 빛이 오면 빛의 열매가 있는 것이고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어둠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척하고 이 복음이, 이 빛이 이방인의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과 함께하면은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에 있었어요. 시기, 질투, 미움들, 자기 주장들, 자기 경험들, 체험들, 이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이곳에 가득 차 있던 그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 바울이요 이제 다메섹 성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빛된 자녀들을 잡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확 둘러 비췄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얼마나 주님의 빛이 강한지 해보다 더 강해요. 해보다. 우리가 해를 볼 수 없잖아요. 해 쳐다보면 실명합니다. 얼마나 주의 빛이 강했던지 그가 보고서 눈이 장님이 됐어요. 눈을 못 보게 됐습니다. 다시 주님이 뜨게 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왜 주님께서 이제 빛으로 오셔서 이 역사를 이루느냐 하면은요, 정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이 어둠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 빛 대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빛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둠이 갇혔을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했어요. 그때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막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칠흑 같은 흑암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빛을 좋아하십니다. 환한 걸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가 바로 빛인 거예요. 빛을 만드시고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갇히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해가지고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빛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어둠의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남자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만은요 결국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가난의 저주가 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수고해야 되는, 그리고 질병 가운데 죽음으로 지옥으로 끝나는, 그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남자분들 여기 계시지만 얼마나 마음 고생이 많으셔요.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처자식 좀 잘 먹여 살리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회사는 문을 닫았다고 하고 일할 때는 없지, 일자리는 나이는 들면서 이제는 일도 못하지. 어느 분이 그래 60이 넘으니까 이 정말 그 일용직 하는 것을 안 써준대. 60 넘으면 어느 날 보니까 뭐 60 금방 되잖아요. 써주는 데도 없어. 야, 그러니 뭐 이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그러냐? 어둠 때문에 그래요. 빛으로 돌아오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
요한계시록 21장 23절 25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는요, 어둠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빛이 되셔서 쫙 비춰주니까는요, 최고의 빛이요. 막 그냥 보아도 눈부시지도 않아. 이렇게 부시지도 않아요. 정말 가장 좋은 그 광도로 환하게 안정되게 정말 즐겁게 그냥 흥얼흥얼 찬송이 나올 정도의 그런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지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나니 이제 무슨 뭐 등불 햇빛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정말로 그냥 흥얼흥얼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로,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탄절 뭐 주님이 오셨네 벌써 다 해도요, 내가 빛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직 어둠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시기, 질투, 미움들, 어둠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사라져.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막 축복하게 되고 막 서로 귀한 줄 알고 위해 줄 줄 알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어둠이 있으면은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이게 바로 어둠의 속성이고 빛의 속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서로 사랑해. 원수까지도 사랑해. 빛이 들어오면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빛이, 왜? 빛의 열매가 맺혀지니까 그렇지요. 빛이 되니까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 안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야, 그거 안 합니다. 안 하고서 배척하는 거예요. 이단이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게 비춰진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저와들이 복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억지로 우리 마음을 열고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닫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 자아, 내 경험, 내 지식이 우선되어질 때는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은요, 어둠의 열매가 맺혀져요. 당연하죠. 어둠을 따라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은 빛의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빛이니까 빛의 열매 맞죠. 나무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 되면은 빛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성령의 열매가 쭉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그냥 줄지어서 따라오는 것처럼 사랑하면은 빛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처럼 빛 안에 거하면은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는 빛, 하나는 어둠. 이게 덜컹덜컹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겹쳐서 쌓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면은 빛의 열매로 쫙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어둠의 열매가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왜? 근본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빛의 열매는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죠. 착함이라는 것은 선행이나 덕행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빛의 자녀가 되면은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선한 데 지혜로 어떻게든지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앞장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앞장서고 악한 것은 미련해. 그냥 생각지도 안 해. 관심도 없어. 악한 것에 왜 관심이 있습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정말 착함이죠. 또 의로움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윤리적으로 공평하고 정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또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고 참된 것.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반대로 빛은 참된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런 열매를 맺혀지게 됐지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세트처럼 와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역대하 31장 20절에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르되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은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빛하고 어둠하고 섞여가지고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미가 선지자는요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요. 여러분 빛의 자녀된 우리 어거스틴 알잖아요. 어거스틴은 정말 어둠에 속했었어요. 젊은 날에 바람 피우고 또 술 먹고 담배 피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 막 놀았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거스틴이 하나님 품으로 좀 돌아오고 변화되게 도와주세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2절과 14절을 그가 읽게 된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맞아요. 이제는요 밤이 깊어졌고요. 밤이 깊어요. 이젠 주님 오실 날이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빨리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으로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낮은 빛이 있잖아요. 밤이 아닙니다. 어둠이 아닙니다. 대부분 어두울 때 밤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방탕하고 술 먹고 뭐 요즘 술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마약까지 막 가잖아요. 한없이 나가요. 방탕과 이 술 취함으로 나가고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또 음란들 음행의 죄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뭐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뭐 이게 안 퍼진 데가 없어요. 뭐 스마트폰 보면은요 어린 아이부터 뭐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이요 뭐 별로 이슈도 안 돼. 이렇게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뭐 다투고 시기하는 건 날마다 다투잖아요.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이런 것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길 축복합니다.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해요. 빛으로 옷을 입어서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결국은 육신을 따라가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 안으로 가면은 샬롬의 복임이에요. 평강으로 은혜로 정말 이 생명으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나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생의 자랑들,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해요.
또한 빛의 열매는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는요,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을 발해서 이 어둠을 밝혀내는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전에는 악하고 정말 그랬지만 이제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빛이 들어오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그 열매가 맺혀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저도 어둠에 거하다가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어떤 권사님이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 갔죠. 교회 가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한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건 줄 알고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신학교 들어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은요, 이제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라고 소원을 두고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하나님 기쁨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먹는 것도 이거 먹어서 하나님 영광이 될까? 술 한잔 하면서 아이고 이게 영광 될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에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우리 하나님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뭘 마시든지 뭘 먹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지. 괜히 술 팔고 막 이런 거 하는데 그걸 가지고 영광 돌려드리겠어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우리가 이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하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덤벙덤벙 살다가 그냥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 빛된 자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귀한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이 이제 멀지 않거든요. 자꾸 가까워져요. 가까워져. 정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삶을 잘 계수하면서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체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아가 강해가지고 막 그냥 내 고집들, 내 생각들 살지만은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세요. 내가 말한 것, 전화한 것, 통화한 것 뭐 하나가 하나도 이게 감춰질 것이 없어요.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한 이야기가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고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생명책에 행위록에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결산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 주인의 그 컨트롤을 받아야 돼요.
주인의 그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아이 그래 내가 잘했어. 이렇게 해서 예배 안 드리고 저렇게 해서 기도 않고 이렇게 해서 헌금 않고 이렇게 해서 주님일 않고 이게 잘하는 것 같지요? 야 내가 잘 피하고 있구나. 나중에는요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일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고 하나하나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복받아 누려야 돼요. 복받아 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빛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바라면서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 자꾸 수정해서 성화돼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는 안 되지만 그러나 점점 그러나 우리가 시간의 여유는 많지 않아요. 세월은 금방 지납니다. 머뭇머뭇하면 우리 인생이 금방 가버려요.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결단할 때 여러분들 복된 자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은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참으로 기회 지나가기 전에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또 모셔드리고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 꼭 모시고 영접하고 빛의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